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인 보호자입니다. 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2절에서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재앙이 닥쳐와도 어떤 원수가 나를 공격해와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90편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앞에 90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하다, 허망하다,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참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1편에 와서는 이제 우리 인생 자체가 참 더덥기도 하고 또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어떤 재앙,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그 질병이나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우리는 참 그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90편과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확신하는 그런 시가 바로 91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그 예전에 한 20년도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나왔던 그 미국에서 나왔던 영화 패닉 룸이라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패닉 룸이라고 하는 것은 패닉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 공포, 어떤 공황장애, 공포를 느끼는 게 패닉 룸.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의미는 이 공포를 느끼는 방, 뭐 공황방,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1960년대에 이 냉전 시대에 핵전쟁을 대비해서 그런 그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어떤 그 낙진, 그 핵의 그 오염 물질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안전 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닉 룸을 그대로 이렇게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제 안전실, 또는 뭐 세이프 룸이라고 해서 또 안전방 뭐 이렇게 그런 곳을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이제 만들어 놓은 시설이 바로 이 패닉 룸인데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방공호 또는 대피소 이렇게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피난처, 요새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한지 핵전쟁이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근데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뭐 모든 집들이 또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조금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이 외부 강도들이 쳐들어왔을 때 또 이런 어떤 태풍이나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이게 피할 수 있는 그 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패닉 룸이죠. 안전실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이 함부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딱 숨어 있으면.
그래서 보통 이제 강도가 쳐들어오면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 보면 막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뭐 굉장히 막 그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그런데 이 패닉룸에 들어가면은 이 절대 이 외부에서 이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또 아주 막 지진이나 그런 재난이 일어나도 그것은 안전하고, 또 이 패닉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제 외부와 전화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갇혀서 전혀 빠져나올 수 없으면 거기서 그대로 갇혀서 죽는 것인데, 이제 외부와 전화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절대적인 안전이, 100% 절대적이라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어지간해서는 뚫을 수 없는,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안전실,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외부에서 구조대가 오면, 또 경찰이나 이렇게 오면은 이제 안전하게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패닉룸입니다. 안전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이 하나님과 이 시편 기자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 사람을 부를 때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반대로 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렇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성도의, 또 시편 기자의 그 긴밀한 관계, 보호자가 되시고 또 그 안에 보호를 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러면서 그렇게 이 관계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3절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하나님 그의 보호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3절에 그 재난을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이 새 사냥꾼의 올무, 또 심한 전염병. 서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두 개를 왜 이렇게 이 시에서 표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5절, 6절과도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5절에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또 6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러니까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역시 눈에 보이는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3절로 돌아가면 새 사냥꾼의 올무, 이것은 낮에 그 사냥꾼이 공격하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 심한 전염병은 이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당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나를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어떤 그 존재나, 또 그런 이 전염병과 같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그 어떤 재난에도, 어떤 공격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그런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패닉룸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막 바깥에서 막 부서지고 뭐가 난리가 나도 그 안에는 안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넘어져도 그 재난이 나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왜?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콘크리트로 만든 그런 그 안전실도 그렇게 보호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없는 그런 안전한 보호자가,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8절의 마무리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7절에서 왼쪽에서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넘어지는 자들은 이 악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마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8절에 있는 말씀, 악인들의 보응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모든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신실하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두려움 없이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